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생활의 리듬이 다 깨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별입니다. 특별. 그래서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 특별인데 저도 자꾸만 머리에서 자꾸만 계속해서 늦게 좀 따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조금 어눌해도 여러분께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사람이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 열둘 중에 하나였던 그 사람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떠난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 나쁜 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유다의 그 모습, 그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 곁에 있는 것과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요.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은 정말로 그냥 우리의 어떤 그런 겉모습, 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물은요 유다와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섰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실패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 부분에서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그리고 그 베드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고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하지만 그 유다와 베드로의 사이에는요 아주 중요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요 예수님을 그냥 떠난 사람으로 남았어요. 후회하면서 떠난 사람으로 그렇게 남았고요, 베드로는 돌아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고난 주간 둘째 날에 우리가 정말로 꼭 붙들어야 될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실패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는요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그냥 실패한 사람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회개의 눈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드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그냥 단지 그냥 한 제자의 어떤 그런 실패담, 그 실패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베드로는요 정말로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무너진 것은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자기의 어떤 그 확신, 그 믿음의 그 확신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베드로는요 주님께 아주 담대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요, 죽는 것도 함께 각오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베드로가 정말 그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 베드로는요 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는 정말 자신이 끝까지 정말로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넘어져도 자기 자신만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정말로 감옥에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어떤 그런 가장 위험한 순간, 이 위험한 순간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믿음을 정말로 너무 신뢰할 때, 그때도 그 신앙의 위기가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도 너무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결단을 믿었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충성을 믿었어요. 자기의 용기를 너무나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종이었던 그 말고의 종을 예수님 잡아간다고 그렇게 막 자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은요 죽을 각오도 했었던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 열심으로, 내 결심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넘어질 것을요 아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의 믿음이 정말로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냐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그 실패, 이 베드로의 그 실패, 베드로를 보면서 그 남의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드로가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을 때는요 정말로 뜨겁게 결단하죠. 내가 은혜 받을 뜨겁게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그 현실에서는요, 그 두려움 앞에서는요, 정말 내 삶의 그런 어떤 그런 형편 앞에서는요, 그냥 우리의 결단이요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자주 무너져 내려요. 그냥 한 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그런 현실 상황에 맞부딪힐 때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그 내 열심, 그 내 열심을요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 충성을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정말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붙드셨던 그런 주님께서 정말로 오늘도 우리를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진 우리 내가 너 넘어질 줄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요 살게 해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혹시 흔들리더라도 어렵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서 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은혜가 있고요,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주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고난 주간에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그 마음 가운데도 임해서 정말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가 정말 그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부인의 그 뿌리에는요 무엇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짧은 한 문장에 지금 베드로의 어떤 그런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완전히 떠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은 거예요. 떨어지지도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멀찍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설 때가 있지요. 신앙을 우리가 버린 것은 아닙니다. 버린 것은 아닌데 너무 가까이 가면 내가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교회 생활이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하다 보면 손해 볼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너무 내가 정말 나라는 사람을 너무 분명히 드러내면은 부담스러워서 어느새 우리는요 가까이도 멀찍이도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인상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그 중심은요 예수님과 멀어져 있고, 내가 정말 저 믿음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현실 앞에서는 자꾸만 물러서는 그런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정말 그 삶의 그 중요한 선택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정말 내 선택을 더 의지하는 경우, 그래서 뒤로 빠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불을 쬐면서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무리에 끼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3번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 같아,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너도 그 당의 한 사람 아니야? 너도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어. 너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있었어. 예수가 함께 있었어. 그렇게 질문을 받는데 그때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부인했습니다. 이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아,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그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요, 그냥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요, 나를 보호하기, 나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한 그런 변명이었습니다.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냐면 내 안전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은요, 정말 그 악한 어떤 그런 계획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체포될까 두려웠고, 내가 손해볼까 두려웠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고난당할까봐,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봐,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베드로는요, 그 순간에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요, 입술로는 저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때로는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옳은 줄 알면서도 우리는요, 침묵할 때가 있어요. 내 목숨이 어떻게 될까 봐. 믿음보다 정말로 체면을 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손해보지 않는 길을 우리는요,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다른 방식으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로 그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요,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우리 말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내 입장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잡혀온 그 예수님을 따라온 나를 보고서 정말 너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너 그 사람 맞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베드로가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아니면 정죄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요, 바로 이런 질문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그렇게 서는 시간입니다. 남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거리, 그리고 내 믿음의 자리를요,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바라건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줄 것처럼 그냥 멀찍이에서 그 따르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주님 가까이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하시고, 체면보다도 믿음을 더 중요하게 하시고, 정말 안전보다도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순종을 그게 선택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으로도, 내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주님을 시인하면서 따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요, 주님의 그 시선과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1절은요, 정말로 너무나도 짧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우리에게 그 강렬한 깊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요, 먼저 주님을 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배신하고 있는, 그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미 3번을 부인했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넜어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진 것처럼 그 베드로가 보였습니다. 이미 해서는 안 될 말을요, 다 뱉어버린 후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잡혀 계신 저 멀찍이에서 계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 시선이 과연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네가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런 책망의 시선, 정죄의 시선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요,
그 무너진 제자, 그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냥 실패를 꿰뚫어 보시면서도 그래, 끝까지 자기의 제자를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생각났을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이 그의 뇌리를 스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말합니다. 6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요,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던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예수님의 말이 자기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 생각에 그는 거기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눈물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요, 자기 자신이 정말로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 괴로워하는 그 정도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서 어떤 그 자신의 그 죄와 그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무너지는 그런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었던 그 유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요, 확 갈리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은 30냥을 가지고 30개를 가지고 대제사장 앞에서 던져버리면서 나 이거 무효로 하겠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후회로 거기서 끝났지만 그 삶을 마감했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후회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습니다. 후회는요, 나 자신에게만 머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 정말로 망했어. 나 자신에게만 그냥 머무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나 자신에게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후회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께 돌아가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정말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 결정적인 차이는요, 넘어졌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안 않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넘어진 그 후에 내가 과연 내 삶의 내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그것입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로 더 깊은 실패, 그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정말 그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아직 그 은혜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후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개의 눈물은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바로 은혜의 시작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는 사람은요, 망한 사람이 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우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너진 사람은요, 그 인생이 끝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손에 다시 붙들리는, 주님의 손을 다시 잡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서 유다와 어떻게 보면은요,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정말로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그 무너진 그 마음을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그 입술은요, 나중에 정말로 복음을 담대히 그 선포하는 그런 입술로 바뀌었고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말은요,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그 베드로의 그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실패한 제자를요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다시 세우시고
눈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늘 정말 우리가 무너진 마음으로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 것이라면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은 끝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 자를 주님께서는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난 주간에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너진 자리가 다시 회복의 자리가 되고 눈물의 자리가 그 눈물의 자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그런 자리로 바뀌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